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복을 받을까? 성탄절에 산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양말을 걸어두는데 새해에는 뭘 걸어둬야 될까요? 옛날에는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두 번째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신은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기도의 대결을 벌인 적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함께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벌려놓고 누구든지 하여간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하죠.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고 춤을 추고 악을 쓰고 힘을 쓰고 기도를 하는데 정오까지 도대체 내려오지를 않아요. 엘리야가 옆에서 그들을 조롱을 하죠. 너희 신이 어디 출장 갔나 보다. 아니면 지금 주무실지도 모르니까 더 소리 질러라.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나중엔 막 칼로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악을 쓰는데도 석양이 점점 다가오는데 불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엘리야가 나서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주변에 물을 부어라.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바짝 말랐으니까 불이 저절로 날 수도 있으니까 물을 부어라.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붓고 또랑에 물이 넘칠 만큼 3번이나 갖다 부은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법석 떨지 않아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신, 없는 신, 나무로 만드는 신은 결코 살아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겁니까? 제 겁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갈랍니다. 그랬대요. 예?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붙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그렇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십시오. 저는 잠자러 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예?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할 만큼 주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뜨거운 여름에 돌보아도 늦여름에 태풍이 불어와서 비가 내려 홍수가 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기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업을 하고 잠도 못 자고 가족도 안 돌보고 회사를 키웠는데 그 회사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오겠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기업이라는 것도 그래요. 나는 잘하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니까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남는 장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뭡니까?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정말 고난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지만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게 실패자의 고백입니까? 성공자의 고백입니까? 성공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직 일에 파묻혀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뒤끝이 헛수고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수고한 대로 먹겠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행복해진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귀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복을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복을 받고 가장은 가장대로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정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왜냐? 이 가정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서야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서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였던 메가트렌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정보화 시대에 들어들면서 이 땅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면 세 가지 위기가 이 땅에 찾아온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가치관의 붕괴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윤리와 도덕의 기준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가장의 권위, 스승의 권위 무너진 지 벌써 오래고요. 예? 이제는 남녀의 어떤 그 구별도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예? 지금 뭐 도대체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다 헷갈려가지고 어지럽게 지금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풍토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돈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칩니다. 예? 학점에 불만을 가지고 교수를 찾아가서 불을 지릅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형식화되고 기관화됨으로써 가정과 교회의 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랬어요.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가정의 어떤 형식들,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형식화가 된다. 그죠?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지 호적상에만 등록되어 있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걸음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가정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하란에서 생활하던 그 야곱이 이제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떠나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환상을 본 다음에 아침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11조 생활을 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베델로 안 가요. 엉뚱하게 세겜에 가가지고 미적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은 가정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딸 디나가 세겜족의 그 마을에 구경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세겜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세겜 사람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3일 후에 찾아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 세겜이 그러고 말겠습니까? 주변에 동맹 남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달려들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때야 깨달아요. 하나님, 이 가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아오게 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아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자식들은 또 제가끔 가고 대화가 없고 그 콩가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남편은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경건이 회복되는 것이 가정 회복의 첫째 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될 때 가정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5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번영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복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복이다. 예루살렘의 복이 뭡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조그마한 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가 있는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산도 아니고 언덕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이 시온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가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새벽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하여간 3번 올라가서 괜히 이름을 꺼내가지고 지금 그러네요. 그냥 3번 올라간다 그러면 되는데 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어느 나라나 그 수도가 뭐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제사도 시온이고 그 죄의 용서도 시온이고 축복도 은혜도 삶의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하늘에서 많이 쏟아져도 세숫대야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못 받잖아요. 그 뒤집어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세숫대야 뒤집어 놔야 돼요. 돌려놔야 돼요. 예?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회교 사원이 세워져 가지고요, 회교가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관광객만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사진 보면은 큰 건물 있고 그물된 동그란 지붕 있잖아요. 그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회교 사원이에요.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맨날 통곡벽에 가가지고 울고만 서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을 뺏겼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뺏겼다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 폐쇄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주셨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새 예루살렘이 되시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시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받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 경외하면. 오늘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최고가 하나님이 되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십시오, 나는 잠자러 갑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루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종교개혁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찌끄러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 제일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소중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될 때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내가 우선이었고 내 삶의 일이 우선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가정의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이 한 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복이 임하며 시온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